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이 하나같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생활로 끝을 냈고,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 생활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다 심판에 대한 그 결과를 가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하늘 아래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하늘 아래 그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해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고백에 의하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그 교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 전부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죄 지은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심판을 다 받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후 심판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이 없다고 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도 없는데 까짓것 이 세상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는 사람이 변해요. 심판이 있다고 믿는 신앙과 심판이 없다고 믿는 신앙은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두 번째, 심판을 단지 심판을 그냥 형벌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형벌을 주어서 소년원에 가게 하고 교도소에 가게 해서 벌을 주면 사람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 받으면서 다 끝난다는 게 입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형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거나 벌을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사람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벌을 준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지 형벌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은 형벌일 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으니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심판이 있느냐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악인에게만,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를 따라서 심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사람도 각각 그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그 공로, 그러니까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자리,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최후 심판이라는 이 교리를 무시하고 싶고 또 최후 심판이라는 교리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이후에 가장 생생하게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어떻게 재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줍니다. 인자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인데 큰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를 불고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아기 예수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날에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조그만한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공중이라는 것은 시선이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막히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소리로, 큰 나팔 소리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림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마태는 재림 이후에 어떤 한 시간을 또 한 번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을 또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림의 모습과 재림 이후에 그려지는 그런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영광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참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힘없고 연약한 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섬기는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영광의 보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신 그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 앞에 주라 시인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후 심판의 날 영광의 보좌에 오시는 주님을 보면,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그때의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의 보좌의 앞에 오시는 이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영광의 보좌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영광의 보좌 거기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직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보좌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모아서 구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양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염소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양은 조금 온순하고 또 공동체의 무리로 함께 모여 살고 집단성이 있고 하지만 이 양은 조금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좀 깨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뜯을 때도 함께 모여서 풀을 뜯어 먹는데 먹다가 보면 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다음에 거기 양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양들이 먹는 그런 곳 속에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놔요. 염소는 성질이 함께 모여있는 걸 못 봐줘요. 질투가 많아요. 고약해요.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뿔로 들이박아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양들을 보면 질투가 나고 해서 그냥 그 사이로 막 삐죽고 들어가는 거죠. 뿔을 가지고. 그러면 이 양들이 풀을 먹다가도 염소가 오면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그 무리 속에 보내서 그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염소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우면은 이 양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있어요. 뭉쳐 있으면 그 중에 새끼나 이런 양들은 깔려 죽어도 몰라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때 또 염소를 보내면 염소가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흩어놓으면 거기에 있는 어린 양들도 그 속에서 찡겨서 그렇게 숨 모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양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염소가 참 똑똑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한다, 또 양은 어리석고 무시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양과 염소가 이렇게 어울려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의 성질이 어떠냐는 거고 염소의 성질이 어떠냐는 거예요. 염소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뿔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동물이고, 또 양은 온순하고 남을 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양과 염소가 어쨌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밤이 되면, 어두운 밤이 되면 이제 목동이 보다가 양은 양대로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대로 왼쪽으로 구분해서 잠자리를 따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자게 하면 염소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뿔에 부딪히고 또 염소들이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는 같이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따로 구분해서 밤에 잘 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리고 왼쪽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렇게 보내서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까? 언제 구분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구분되냐 하면 최후 심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양으로 갈 사람과 그 다음에 염소로 갈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 심판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 그러면 양같이 산 사람이고 누가 그러면 염소같이 산 사람인가? 염소는 어떤 삶을 사는 거고 양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양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터인데 이 양은 왜 이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대단한 선행이 아니에요.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나그네 영접하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알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줄일 때 그냥 물 준 것뿐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한 것뿐이고 단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일들을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믿음의 형제나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어려운 일도 아주 작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예수님의 일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행한 일들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했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상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세요. 이 염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다. 일단 시작부터가 살벌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다. 굉장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인이나 강도짓 했거나 남의 것을 구타해서 빼앗았거나 이런 아마 일을 저지른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할 겁니다. 그런데 염소들도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벌 줄 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목말랐고 언제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주님이 그랬다고 하면 분명히 했을 텐데 주님이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언제나 이 뿔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이름 내고 알릴 정도의 일을 해야 그게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남이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살피고 남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만이 되는 이런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알리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자기 인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로 소외받았다고 한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기 자유를 위해서 살고 자기 것을 위해서는 살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대단한 일 때문에 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양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한 일도 그 일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아니면 큰 일을 해도 이거 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했는 일을 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염소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뿔을 가지고 해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 이로 인해서 좌쪽에 거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수선해요. 이렇게 어수선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촛불 4개를 밝힙니다. 가장 밝은 촛불 4개를 밝혀요. 4개를 밝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명확하고 또 이 세상을 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최후 심판의 날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영광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양으로 살던 사람은 그 양으로 살았던 그 삶의 공덕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종으로 10고을을 다스릴 그런 종으로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 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전염병과 지진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종말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양으로서 부름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살게 하시고, 온전히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